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은혜를 주시는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함께 듣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장 1절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종종 교회를 향하여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저러냐? 교회가 세상보단 나아야지 왜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느냐라는 질문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듯한 말이지만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그 말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질문이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가장 아픈 질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구하시고 세우신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온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로잡혀서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완전하다, 이미 온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므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왜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한 연약하나 주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긍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았고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겠습니까? 교회가 그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릴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이 문제들을 잘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양육하고 키웠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자 18장 말씀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일부분씩만 떼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다짐이 아닙니다. 밤중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사역을 해도 되나 라는 고민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역을 정말 허투루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최선으로 감당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시니 그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마 사도 바울은 너무나 최선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하나 아마도 그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일들을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섬기며 사랑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세운 그 공동체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항상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정말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합하고 있었다면, 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이 반대라는 뜻이죠. 이들은요,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분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모이지 못하고 날마다 서로 다투며 긍휼히 여기지 못하며 사랑 없는 모습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어떠한 무슨 문제들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교회 선생들과 지도자들을 따라 각자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누구의 파다, 난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서로 가르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다른 지도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는 처지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질서와 은혜가 깨어지니까 어떠한 문제가 들어오냐면 음란한 죄의 문제가 교회에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까지, 그들의 생활까지 성적 문란함 가운데 있었고, 교회는 단호하게 그 일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생활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예배까지 흔들었습니다. 예배도 흔들고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까지 흔들면서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무질서하게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의 종합선물처럼 그들의 믿음까지, 그들의 신앙의 기초까지 흔들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의심하며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는 것들을 그 교회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편지는 여러분 은혜롭고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충성되었다 말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크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명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신데 그 안에는 성도들이 온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여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도록 역사하시며 회복시키도록 말씀 주시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왜 주목하여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 받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러요? 우리의 특징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문제 많은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하여지며 어느 방향과 어느 길을 붙들어야 할지 발견하게 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그 앞부분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좀 알아야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복음을, 성경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화면에 준비하지는 않았으나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자기를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낳았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하였으며 내가 너희의 영적 아비로서 부모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애착이 있었고 그 마음을 사역 가운데 복음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와 그 복음 외에 그 무엇도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우리가 이미 다루고 이야기한 것처럼 연약하여져 있습니다. 그 형편과 상황을 보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답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치료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복음을 드려야겠다. 너희가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와야겠다. 다시금 그 복음으로 일어나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흔들릴 때에 우리를 바꿀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그것도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본 영상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리나라 전통 건축을 보면 지붕을 기와라는 것으로 덮습니다. 이 기와를 만드는 것이 참 수고스럽고 손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기와의 그 주 재료는 진흙인데 그 재료를 구하려면 봄이나 또한 가을에 점성이 좋은 아주 고운 진토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토를 잘 구한 다음에 만들 때에 찰지게 반죽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 진흙을 잘 반죽하여 준비한 다음에 반죽한 그 진흙을 한 틀에 넣어서 그 모양을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와는 평평한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그 모양대로 만들고자 한 틀에 붓고 눌러서 그 틀에 이것을 말리게 됩니다. 말려서 나온 것을 날기와라 부릅니다. 그 날기와를 다시 가마에 넣어가지고 1100도나 되는 높은 온도에 그 진흙 그대로 구워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고택이나 여러 궁궐, 그러니까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는 그런 전통적인 기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과정 가운데 기와의 구체적인 형태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그 틀을 와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틀에다가 이것을 진흙을 누르고 잘 맞추어야 그 기와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또한 거기에 보면 문양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와모라는 것이고, 와모는 그래서 더 진흙보다 단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 와모를 만드는 것도 참 수고스러운 작업인데, 단단한 소나무나 단단한 은행나무를 준비해서 그 나무를 반년이고 1년이고 잘 건조시킵니다. 그럼 매우 단단한 나무가 되겠죠. 그 단단한 나무를 깎고 준비해서 이 진흙을 위한 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흙이 그 와모 위에 부어지고 붙여져서 틀도 되고 문양도 새겨지고 아름다운 기와의 모습이 되는 거라고 제가 그 방송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끄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단단한 와모도, 여러분 진흙이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흙이잖아요. 근데 그 진흙을 누르고 틀을 만드는 그 틀인 와모도 이 진흙 진흙 기와를 한 300번에서 400번, 한 500번 만들다 보면 와모도 틀어지더라고요. 아니 결국에 흙인데 흙을 좀 눌러서 모양을 만드는 틀일 수밖에 없는데 그 와모도 300번이고 400번이고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니 틀어져서 그 수명을 다하여서 새 것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가운데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나무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명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진흙과 싸워 투쟁하다 보면, 진흙과 씨름하다 보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닳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첫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세상을 내가 다 사랑하며 품을 수 있으며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약하여집니다. 분명하였던 우리의 믿음과 생각들은 연약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날 때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깨닫고 보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나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좀 손해봐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불편함과 또한 화의 감정은 정말 부인할 수 없이 우리 안에 분명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닳아집니다. 우리는 느슨해집니다.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그 기와를 만드는 장인이 와모를 다시 새롭게 하듯이 우리도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복음을 들었고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을 내가 알게 하길 원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복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붙들 때에, 복음이 우리를 다시금 첫사랑의 그 틀과 은혜대로 다시금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신할 수 있냐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야기하고 다룬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주님께 우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또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를 이루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양이 꼭 기와가 만들어진 모양처럼 저에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와를 만들 때 씻고 준비하여 다듬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그의 중생의 씻음과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 틀에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하시며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떠십니까? 그 뜨겁고 온전하며 순전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가 틀 가운데 부어져 있는 진흙 같은 존재였으나 주의 성령 가운데 단단하여져 다시금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거예요.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내가 이렇게 또 다시 느슨해졌구나, 내가 다시 이렇게 풀어졌구나, 이렇게 내가 어긋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선명하고 견고한 복음의 틀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 틀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내가 틀어졌음을 발견하게 되며 다시 완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소멸하실 온전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음이, 너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복음이 너희 안에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1절의 그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복음을 알게 한다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복음 가운데 새로워진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는 너희가 이미 받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았다라는 단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받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그냥 받은 거죠. 물건을 받듯 누구에게 뭐 주어서 받듯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받은 것에 대하여서 제가 고민할 때에 미국의 유명한 복음지 설교자인 폴 워셔라는 사람의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특별하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이 복음과 연관되어질 때에 이 말은 특별한 말로 바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서로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들 둘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다른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함께 섬긴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내어버리고 다 대하여버리고 태워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복음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변질되어져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나뉘어지며 싸우며 흩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을 받았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복음을 받고 있으니 그 복음 앞에 순전하여라고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그 소리를 영적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고자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에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 노아 이야기를 보는 것을 발견하고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동일하지만 특별히 노아의 내용을 보면 노아는 이 7절 말씀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다라는 것,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기대를 하는 것, 어쩌면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노아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얼마나 노아에게 말하며 물었겠습니까? 너 그거 뭐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야? 당장 얻지도 못할 이득을 위해서 왜 그렇게 수고하는 거야? 라고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의 귀한 시간에 이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중에 여러 기도의 모임과 교육과 훈련들에 감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럴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수고해야 돼? 그렇게까지 너의 재정과 시간을 들여야 돼? 라고 말할 거예요. 왜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주의 그 가치를 붙들었던 노아는 주의 말씀과 같이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과 같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성도들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길 소망하신다면, 복음 안에 서며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릴 결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일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 일을 향하여 우리의 뜻을 둘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며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섰다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뭐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디 가운데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와 함께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어디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이 성경 여러 군데 사용되어질 때에 선다라는 말은 확신과 결의와 단호함과 견실함과 흔들리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말입니다. 즉 복음으로 선다라는 의미는 확신 가운데 그 복음을 소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지켜야 하는 가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받으셨다면 그 복음 가운데 서는 삶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복음에 대하여 묻고 이 복음에 대하여 질문하며 또한 이 복음에 대하여 비난하는 자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갈 때마다 곁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표적을 내놔봐. 하늘이 보여주는 신비하고 놀라운 초자연적 표적을 가져와봐. 그럼 내가 너희들의 도를 믿어줄게 라고 질문 아닌 질문하며 그들을 겁박하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도 그들 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지혜를 찾는다 말하면서 이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납득시킬 논리를 가져와봐. 내가 납득할 만한 사실들을 좀 가져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와 멀지 않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믿음의 도를 좀 존중해 주면 좋겠는데 내 가족들이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네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야지. 네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좀 사업이 잘 돼야지. 왜 너는 잘 안 되니? 라고 말을 드릴 때 우리 어때요? 정말 마음으로 울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네가 그 표적이 되어 봐라. 네가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네가 따른다면 하나님이 복 주고 다 막아주고 일하시는 것들을 네가 좀 보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참 낮아지시죠. 또한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해 보세요. 신이 계신 것을 증명해 보세요. 이 세상 이렇게 불의한 게 많고 악이 많고 테러가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저 악을 막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이 일은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노라 라고 말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보여주려고 내가 애쓸 때, 보여주려고 내가 힘쓸 때 여러분 오히려 거기서 문제가 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여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함 가운데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또 유튜브에서 보았던 한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있으시죠. 참 말씀 사역도 잘하시고 왕성히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투병 중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 같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내 삶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모든 내 열정과 젊음을 다 했는데 주님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십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물었다라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왜 너면 안 되는데? 왜 너만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느낄 때에 볼 때에 목사님이 하던 모든 원망의 기도를 내려놓았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승승장구함과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실패가 오고요, 우리에게도 흔들림이 오고요, 우리에게도 나약함이 옵니다. 연약함이 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이 모든 형평한 상황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하는 데서 서라,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소유해라 라고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경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보이고 나타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온전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복음을 들으며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성도가 성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설교 중에 말하였던 것처럼 아무리 단단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기와의 와모도
수백 번 진흙과 씨름하다 보면 틀어지게 됩니다. 연약하여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맞추고 새롭게 하고 단단하게 하여 그것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기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랑교회가 60년이 되었습니다. 60년 시간 동안 여러분 많은 수고와 애씀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이 60년이 되면 지붕도 바꿔야 하고 여러 일들도 손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주의 복음 가운데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는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힘으로 새로워지는 장의지역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